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우리 변지현 집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말씀을 산문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 가면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을 운문체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것은 5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사사기를 보는 시각, 복음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제목을 민족 간의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구약의 이런 사건을 민족 간의 전쟁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가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교인들이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은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민족 간의 전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의 민족 신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관점의 유대교가 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에도 보면은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보면 전쟁은 그 당시 항상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부족의 신과 저 부족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을 해서 이긴 부족의 신이 상대의 부족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정복당한 부족은 이긴 부족의 신에게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고대의 전쟁사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사사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 예수님의 해석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민족의 신 여호와로 생각하면서 유대교에 깊이 빠져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완전히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의 역사를 봐야 되고 바울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민족신으로 전락시킨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바울도 나중에 유대교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뭔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더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이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만을 바라보면은 그건 죽은 종교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한 유명한 연예인이라 하기보다는 하나의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의 생애를 쭉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달 전에 제가 뒤끝 김민기라는 다큐멘터리 3회에 걸쳐서 된 겁니다. 지금도 웨이브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작할 때에 김민기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가 대학로에서 운영하였던 학전이라고 하는 소극장이 간판을 내리는 것을 뉴스에 보여주면서 분명히 무슨 일은 있는 것 같다 이랬는데 그 전주에 이제 김민기 열린음악회 추모 음악회를 보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맸는데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참 성령이 있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 나서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뒤끝이라 생각했고 밝은 라이트를 받는 악것들은 연예인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학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 황정민이라든지 설경구라든지 김광석이라든지 수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유명한 가수도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보다 훨씬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도 김민기를 말할 때에는 좋아한다 안 합니다. 존경한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가? 저는 이번에 그런 그의 모든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빌립보서 맥주 감사절 할 때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조선시대에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과 같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하고 장군이 되지 못해도 북극성에 빛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큰 걸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백성의 아픔을 마음에 진심으로 가슴에 안고 왕노릇한 사람이 빛나는 왕이었지요. 우리는 세종대왕 하면은 훈민정음을 창조하고 한글을 창조한 것을 말하지만은 그러한 창조 이면에 훈민정음 뭐라 그래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헛베이셔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김명기의 여러 가지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는 인터뷰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반을 내는 것도 학전을 운영하려고 내었지. 그 육신의 아들, 두 아들, 아내의 삶의 안락을 위해서 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1993년 3월 28일인가 돌아가신 이종환 씨의 밤으로의 초대에서 어렵게 와서 인터뷰한 유일한 김민기의 그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에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목적이 없습니다. 비잉의 삶. 자기의 인생의 포지션이 어딘가를 분명히 정하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는 뒤끝이 되어서 앞끝들을 빛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그저 뒤끝이 자기 자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참 대중이나 연예인이나 수많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보면서 너무 김민기를 모르는구나.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고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김민기를 저항 가수라고 그러고 운동권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은 한 번도 저항을 하려고 하는 거나 운동권의 위치에 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노래는 그가 그저 세상 바라보면서 일기 쓰듯이 쓴 것을 가사로 한 것이고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의 유명한 노래들이 대표작이 아침 이슬이라든지 봉우리라든지 작은 연못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가사들을 노래가 운동권에서 보면은 저항 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운동권에서 불렀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동권이든 어디든 진영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랬지만은 부평에서 피업 공장의 노동자도 했고 저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지었지만은 운동권이 흔히 가는 노동운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국에서 이 사람을 요주의 인물로 보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흔한 야학의 선생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공장에 공부 안 한 사람 좀 새벽 일찍 공부 자기가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국에서는 운동권이라 생각해서 쫓아오면은 사장에게 피해 안 주려고 피신 가다가 보니까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민통선에 가서 농사 지은 겁니다. 농사 지을 때에 자기 움막이 타버리니까 방한지 어쩐지 몰라도 다시 돌아와서 학전을 운영하다가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인터뷰하고 음반 하나 낸 겁니다. 그거 인터뷰하면서 손석희라든지 김동건이라든지 제가 볼 때에 그 앞에서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김동건 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자기가 그래요. 자기 자리는 뒤끝의 자리고 또 당국에 끌려가서 한 번은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 말을 막 떠들고 이러면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민기는 맞다가 보니까 때리는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없었으면 이 사람이 나를 때리는 죄도 짓지 아니했을 건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래 보면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인 인문학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인 것이 내 가족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 자녀로 보여야 됩니다. 그럼 그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미움이 되지 않고 그에게 미안함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왜곡한 해석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김민기보다도 못한 모습을 그릴 때 참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지난번에 읽은 데에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가겠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드보라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너희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럽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 전쟁의 구체적인 승리에 대해서는 운문체인 5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겐 사람 헤벨, 민수기에 보면 이 겐 사람 헤벨, 겐 사람은 미디안 족속으로서 모세의 장인 족속입니다. 이방인 족속입니다. 그가 하솔과 가나안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야엘이었습니다. 시스라가 글로 도망을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둘이 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몸을 피하면은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야엘이 찾아온 시스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엘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하니까 이 야엘이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누가 와서 나를 사람을 찾거든 없다고 그러라. 문 밖에 서서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가 깊이 잠들 때 장막 말뚝을 뽑아서 그의 관자놀이게 되고 망치로 쳐서 그 망치가 땅에 박혀서 기절하여 죽었더라. 굉장히 끔찍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 영광이 돌아간 것이 바락이 아니고 그래서 야엘에게 전쟁의 승리가 갔다. 이래 보면은 민족 신으로 보는 겁니다. 야엘과 바락의 차이가 뭐였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가 뭐였는가? 드보라는 완료형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락은 약속을 알았지만 믿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료형의 신앙을 가지세요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엘과 또 우리가 한 가지 이 바락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야엘은 현실 상황으로 보면은 시스라 편을 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왜? 하솔 왕이 훨씬 더 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인간적 이익이나 진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억압과 학대하는 원흉인 시스라를 손해볼 줄 알고 죽인 겁니다. 그것은 완료형의 신앙과 그 완료형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시고 성령을 보내어 줌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야엘 속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드보라 신앙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래 어려운가? 제가요, 참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제 뭐 말년이니까 뭐 못할 소리 없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교인끼리의 친소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동창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엘의 믿음이 그것이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본질인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한번 보세요. 참 로마서에 보면 수군수군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자기에게 친한 사람, 자기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서 수군수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지요. 이불당해 하지 말라고. 아내가 와서 교회가 어떻니, 목사님 어떻니 하거든. 권사가 잘하는 짓이다. 이래야죠. 권사들끼리 교회가 어떻나, 목사님이 어떻나 이러면은 친하던 권사님이 이야기한다고 그래 이러는 게 아니고, 권사가 돼가 우리 이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랬다가 친한 권사 나가면 줄줄이 따라 나가는 것. 그 설명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서 관계를 맺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관계를 맺은 거지. 인간의 친소 관계로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탄이 밀가불 듯 교회를 까부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야엘의 신앙에서 그거 봐야 됩니다. 김민기는 한 번도 자기를 운동권의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그래 봤고 운동권이 우리 편이라 한 것이. 그는 앞것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뒤끝을 차처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는 뒤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마다 질문자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기는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 설교가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싹 터나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바바지가 되고 성령을 보내서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고귀한 가치를 복음을 깨달아서 유대적인 시각으로 민족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했던 우에서 벗어나서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었구나. 할 때에 살아나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이상한 생각.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걸음이 됩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김민기의 그 수많은 유명한 노래들도 자기 두 아들이나 아내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 어렵게 학전을 운영하면서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을 1000회나 공연하고 그게 수많은 스타의 산실이 되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래 됐고 자기는 그저 뒷전에서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가족을 위한 국회의원 많고 가족을 위한 대통령 많고
친구를 위한 대통령 많고, 친구를 위한 국회의원 많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면은 가족을 넘어서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그 봉투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움이요, 민족과 국가와 교회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에 혈연적으로 따져본 목사가 20명이 넘습니다. 제가 담임만 30년을 했지만은 우리 혈연의 관계를 한 번도 부교육자로 써본 적 없습니다. 저에게 문자 인사하도 쉽습니다. 왜? 교회는 성령을 보내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 비일에 다 하니까 이야기할게. 부흥회하고 세미나 하면은 친한 친구 목사 부릅니다. 한 300만 원 줍니다, 사례. 그러면 그 강사가 담임에게도 주라 이러면 담임에게도 똑같이 사례 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왔던 강사가 또 자기 불러서 그래 합니다. 헌신 예배 강사 다 그렇게 빠다집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제가 친하다고 부르고 그런 짓 안 합니다. 복음을 알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그름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름이 되려고 할 때에도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름이 된다면 인문학이 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 위치는 그름이다. 이 사람이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름이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나하고 그름 됩시다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우리 교회에 맺어지도록 되자는 게 아닙니다. 맺어질지 맺지 못할지도 알지만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이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라는 겁니다. 김민기를 사람들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많은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다고 한 번도 말 안 합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제대로 된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샬롬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종교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말씀을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전략으로 쓰지 마세요. 인문학이거든요, 그거는. 겸손의 덕목을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찮고 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다. 그 고귀한 가치를 아는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실어버림 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중세의 화려한 멋진 장발의 예수의 성화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많이 겪어서 아는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가장 못생기고 가장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머니는 20년생입니다. 저는 딸, 아들, 그 다음에 내가 낳았습니다. 친구 또래 엄마에 비해서 제 어머니는 15살 정도 많았습니다. 당대의 목사의 사모는 참 가난했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스프를 헹궈서 넣을 수밖에 없었고 신문 쪼가리 하나라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던 엄마였습니다. 학교 오는 거 참 싫었습니다. 친구 엄마에 보기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이 싫었습니다. 나는 멋있고 싶은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에 가장 큰 자고 나를 존재하게 한 자라는 것.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가치를 모르듯이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름이 돼야 돼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자리는 거름입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잘못된 가문에 태어난 분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김민기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앞끝을 빛나게 해서 뒤끝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는 뒤끝이라 그랬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낮춘 자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가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적은 사람을 향하여 존경한다 소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유명하고 이룬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가수들이, 그 유명한 손석희가, 그 유명한 황정민이 모든 사람이 김광석을 향하여 존경한다 이럽니다. 거듭난 자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되려 하지 말고 떠난 자리에 존경한다는 것이 남는 삶은 남들이 싫어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것이 자기의 자리인 걸 아는 사람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김민기는 운동권에 서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의 삶의 포지션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음이 내고 여러분들이 그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야엘과 드보라의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성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걸음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렇게 받아들인 성도들이 모인 이어서 주께서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밭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